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 히스기야 왕. 그의 삶, 그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주목하지 않는 한 단면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믿음의 상징 같은 분인데 과연 그게 다였을까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여기가 사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인생의 큰 위기들을 넘기고 엄청난 성공과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다음 시점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어쩌면 우리가 아는 영웅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그래서 더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해요. 어떻게 그 위대한 신앙인이 성공과 평안이라는 어쩌면 더 까다로운 시험대 앞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 사람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공과 안정을 바라는 당신의 삶에도 어쩌면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잠깐만 다시 떠올려 보죠. 자료를 보면 그는 남유다 왕국의 그 종교적 타락을 바로잡으려고 아주 강력한 개혁을 했어요. 전국에 있던 우상들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었죠. 그리고 그의 통치 중에 가장 극적인 순간, 바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돼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그는 군사력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는,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구원을 경험했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삶이 얼마 안 남았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도 벽을 보고 눈물로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은혜를 입었고요. 심지어 그 진표로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목격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기적의 아이콘이라고 할 만하죠. 위기 때마다 그의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가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건데요. 다윗 왕 이후로 그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될 정도니까요. 그가 경험한 이 기적들은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건 극심한 고난과 절박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었고 또 강력한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즉,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정말 온몸으로 체험한 인물이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평안할 때 모습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점입니다. 모든 위기가 지나가고 그 기적적인 회복과 구원을 경험한 직후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이 당시에 새롭게 떠오르던 강대국 바벨론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축하 사절단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자기 위상이 높아진 걸 실감하는, 어쩌면 히스기야 개인에게는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을 그런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이 평안과 성공의 순간이 이전의 전쟁이나 질병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시험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13절 기록을 보면 좀 놀라운데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뭘 보여줬냐면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금은보화, 각종 향품, 값비싼 기름, 심지어는 군기고의 무기와 왕국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죠. 이 행동에 대해서 자료는 단순한 국력 소개나 외교적 접대를 넘어선 훨씬 위험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고 당대 최강대국의 위협에서 나라를 구원받은 왕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살리시고 나라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간증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 영광을 드러낼 기회였는데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모은 부, 자신이 관리하는 군사력,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의 업적과 소유를 과시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 떠오르는 강대국 바벨론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어떤 외교적 계산 같은 거였을까요? 자료는 그 근본 원인을 은혜를 망각한 교만이라고 지적합니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만 붙들었는데 평안이 찾아오니까
어느새 그 은혜는 당연한 게 되고, 내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졌다는 분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의 영광을 채워놓은 거죠. 특히 상대가 호시탐탐 패권을 노리는 신은 강대국 바벨론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자랑을 넘어서 국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경쟁자에게 자기 패를 다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왜 이렇게 분별력을 잃었을까? 어쩌면 그 극적인 성공 뒤에 찾아오는 자만심, 뭐랄까 성공 편향 같은 그런 심리적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특별한 경험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게 된 걸 수도 있죠. 정말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는 점, 그리고 그 대상이 하필 바벨론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가곡하게 찾아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히스기야에게 와서 묻죠. 그 사람들이 왕궁에서 뭘 봤습니까? 히스기야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내 궁중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어쩌면 여전히 좀 자랑스럽게 답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랑했던 왕궁의 모든 보물과 재산이 결국 그들이 왔던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라는 것.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히스기야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즉 그의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 그러니까 내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환관은 그냥 궁중 관리가 아니라 후손을 남길 수 없게 만드는 한 가문과 개인에게는 가장 치욕적인 형벌 중 하나였거든요. 자신의 한순간의 교만한 자랑이 이런 끔찍한 미래를 가져올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 같아도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19절에 기록된 그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여기까지는 신앙적인 고백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는 인정이니까요. 근데 그 뒤에 덧받친 말이 문제의 행심을 드러냅니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내 시대만 평안하다면 괜찮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뉘앙스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바로 이 반응을 히스기야의 두 번째 치명적인 한계, 즉 미래를 외면한 이기심이라고 명명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척하지만 그 속내는 끔찍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앞으로 닥쳐올 국가적인 재앙, 후손들이 겪게 될 그 비참한 고통과 치욕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슬픔보다는 오직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누릴 평안과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안도하는 모습이죠. 이건 현재 편향, 그러니까 먼 미래의 큰 손실보다는 당장의 작은 안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어떤 인지적 약점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굵은 베옷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지도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 속에서는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던졌던 영웅이 평안 속에서는 미래 세대의 고통에 눈감아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개인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공과 평안이 때로는 고난보다 더 무서운 영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지만 평안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네요.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공과 평안의 시기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보여주는 거울 같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료는 히스기야의 두 가지 한계, 은혜를 망각한 교만과 미래를 외면한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첫째로, 당신의 삶이 비교적 평탄하고 어떤 영역에서든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나요? 당신의 성취를 가능하게 했던 주변의 도움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한 감사는 혹시 잊어버리고 오롯이 당신의 능력과 노력, 당신이 쌓아올린 결과물만을 강조하고 싶어지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처럼 감사의 자리에 어느새 자기 과시가 슬그머니 들어와 앉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찾아오는 교만의 유혹은 생각보다 훨씬 달콤하고 강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계 이기심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당신의 관심과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 뻗어 있습니까? 혹시 그 경계가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현재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지는 않나요? 자료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단지 현재의 안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할 축복의 통로이고 또 우리의 거룩한 삶과 기도는 미래 세대를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적인 반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내 시대만 평안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은 히스기야가 보여줬듯이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병들게 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건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진짜 신앙의 깊이는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느낄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정되었다고 생각될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자신을 낮추고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사를 다른 사람과 미래 세대를 향한 책임감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교만과 이기심은 역경의 골짜기보다 성공의 산봉우리에서 우리를 더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숨겨진 적이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 하나로 평가받는 히스기야조차 은혜를 망각한 교만, 그리고 미래를 외면한 이기심이라는 이 두 가지 결정적인 한계를 넘지 못해서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비극의 씨앗을 남기게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경고를 던지는 거죠. 특히 삶이 순탄하고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찾아오는 자기과시의 유속, 그리고 현재의 안락함에 취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가 개인과 공동체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자료는 히스기야의 실패를 단순히 비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경계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겸손해야지,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지 이런 막연한 다짐을 넘어서요.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당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현재 행동이 가져올 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관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오늘의 선택과 집중이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당신의 가정이나 직장 혹은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오늘 심는 작은 씨앗이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한번 숙고해 보면서 히스기야가 놓쳤던 그 선한 영향력의 씨앗을 당신의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심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질문이자 또 성찰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